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나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과 제목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분들 가운데 최근에 첫 마디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 원망할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빠 엄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017년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로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를 포함하여 정말 저분은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적다 여겨주십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 또한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한 성도 한 분,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정말 저분 진짜 신앙인이다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진짜다. 내 아내야만큼 내 남편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와 180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하고는 다릅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 분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삶에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목사님을 위해서 온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열심히 나오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전혀 저와 다른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형식, 어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처럼 기쁘진 않았습니다. 목회를 의무적으로 사명감 때문에 주님 앞에 저 속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면서 이번에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왜 이럴까?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뭘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의 목회자들의 책임이니까요.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어떠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떠한 영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삶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좋았어. 나병 환자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은혜가 너무나 좋았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훨씬 더 좋은 문화 속에, 좋은 나라에서, 훨씬 더 발달된 문화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안전한 밴쿠버에 살면서 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을까? 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누가 시켜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막 이거 아니고요. 우리 한 목사님 오늘도 열정을 다하셨는데 아멘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와 또 35절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 좋았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 기도를 해보니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았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를 내 스스로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자체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 안 하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아멘. 예, 사업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갔는데 공부 잘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맨날 꼴찌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해서 다 1등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내 몸에 아픔이 있어요.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건강의 나음을 치유를 받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파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은혜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거는 목사님 기복신앙이고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자꾸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세요? 다 겸손하셔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왜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나음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제한을 시켜요. 제한을 시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물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건강을만 주신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럴 필요 없으셨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자꾸 제한시키다 보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나오지 않고 자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 말로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말로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가정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우리가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가 사라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서 저자들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자주 등장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저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이 저주받은 인생, 어떤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인생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 못 받을 사람 없고, 치유 못 받을 사람 없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40절을 보시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한글 성경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왜 마가는 나병 환자의 이 액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이 마가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함.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식 지금 건강하지 않는데, 몸이 아픈데 정말 우리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에 간절함. 금요 기도회 때 합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앉아서 합니다만 개인 기도하면 제가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함 있는 사람은요, 앉아서도 기도 못합니다. 간절함 있는 사람은 10분 기도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5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어느 분이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간절함.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려되 주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구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다, 기복신앙이다, 세상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결론적으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 결국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 뒤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번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심각합니다. 약으로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도의 그 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 안에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될 방이요, 골방이에요, 골방.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가르쳐주신 것이 골방. 가정 안에 골방이 회복이 돼야 주방이 행복해요. 주방이 행복해. 오늘날 교회가 주방이 시끄러우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주방이 시끄러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방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골방이 있어야 주방이 회복이 돼. 그 주방에서 밥을 잘 드셔야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그래서 골방과 주방은 세계를 흔드는 곳이에요. 열방을 흔드는 곳이에요. 열방을, 세계를 흔들기 위해서 뭐가 회복이 된다? 골방이 회복이 돼야 돼. 기도가 회복이 돼. 교회 안에 골방이 어디냐?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시간이 너무 이르면
11시로 바꿀까요? 그러면 밤새면 됩니다. 밤새면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뭐다?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없습니다. 저녁에 11시 반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말씀을 저녁 목까지 하느라고 좀 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존경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모해라.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존경만 하고 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느냐?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의 삶이죠.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어디를 따라가? 뒤를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그 평양의 1907년 길선주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대요.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110년. 목사님,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인데 저는 일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한번 실천을 하자고요. 말을 하지 말고요. 내 새벽에 일어났어. 새벽이 안 되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 그분들은 교회는 못 오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여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나서 두 번째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두 번째, 동네를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다?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을 피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실 정도로 갈릴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역지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사역지를 근거로 해서 두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목양교회는 밴쿠버, 서리, 길포드 지역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명은 이 지역부터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 전도해야 돼요. 갈릴리를 다니셨다 하셨어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다니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전도하자라는 말을 목회자인 저부터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열심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밴쿠버라고 하는 이민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밴쿠버가 우리 목양교회 사역지인 줄 믿습니다. 밴쿠버 교포들요, 교회 안 다니는 교포들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민자들의 수는요, 이민자들의 교인 수는 30%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민자들이요, 30%만 교회를 다니고요, 70%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세 번째,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예요?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사역이. 오늘날 전도가 사람 관계 중심, 사람을 말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에 무엇이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귀신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냐고요? 말씀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전도는 말씀 사역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충만해질 때에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전도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으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밴쿠버가 서리가 우리의 사역짐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길포드 지역에 세우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방언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정하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처럼 나병 환자처럼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동네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2018년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은혜 충만한 사명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